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 앞에 있는 것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뒤에는 또 왕 앞에 도열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말씀들이 나와 있지요.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에 완성되게 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또 그 가운데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다시 올 겁니다. 방점은 갔다는 것보다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종들은 그동안에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 하는 것을 비유가 말씀하고 있죠. 결산할 때 종들은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은 책무가 있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사람인지라 쳐다보면은 우리 눈에 금방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왜 1달란트를 주시는가?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 개수가 다르다는 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차별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아끼시기 때문에 1달란트만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달란트라는 헬라어가 영어의 탤런트로 연결되면서 아주 더 그런 생각을 하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잘생긴 그리고 예쁜 탤런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 자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란 것이 뭐죠?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당시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재능과 능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개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종에게 맡겨진 것의 크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위임된 책임의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죠. 결코 그가 받은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그 사람,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나누어 주신 우리의 것을 감사로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경 아마도 다 알지요, 이 스토리는. 5달란트 받아서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드디어 타국에서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 결산이 있죠. 종들을 모으고 결사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 더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개 더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남겨온 두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21절, 23절에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하시죠. 어떻습니까? 똑같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하는 칭찬이 두 사람 다 글자라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뒤이어서 평가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는 이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매 한 가지로 적은 일입니다. 우리는 5개 받고 3개 받고 2개 받으면 비교하기에 바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적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님의 칭찬과 평가에는 이 비교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 많다, 더 적다 하는 것이 비교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적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적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둘 다 적은 것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맡겨 주시는 것이죠. 금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루 일당인데 6천이니까 거의 한 300일 계산하면은 20년치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지만은 그것이 적은 일에 불과한 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는 것, 또 영광스럽게 될 그것에 비하면은 그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이 복음의 이야기, 우리를 삶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진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차례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25절이지요.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잘 관찰해 보면 그가 왜 즉시로 나가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장사하고 남기는 일을 하지 않았고 땅에 묻어두었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란 뜻은 거칠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또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분배해서 그룹을 지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다시 불러 모아서 결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인은 미천도 주지 않고 남겨오라고 한다.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서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이 소출을 가져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악한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요구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 하나요? 날강도라고 하죠. 아주 나쁜 주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강도같이 악한 주인, 이해할 수 없는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가 열심히 가서 남겨야 되겠다는 진취적인 생각보다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될까봐 위험을 걱정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땅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그 주인이 결산하면서 이 종에게 하는 말이 26절, 27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게 핵심이 뭐죠? 주인의 말의 뜻은 뭡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 뜻입니다.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주인으로 알았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뭔가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만약 나를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은행에 맡겨놓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놓는 최소한의 일은 했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무엇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요인은 그가 주인을 잘못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믿음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인은 믿을 수 없는 주인이다. 내 주인은 악한 주인이다. 내 주인은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이다. 한마디로 자기 주인을 선한 주인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천도 주지 않고 이익을 결산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익을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심지도 않았으면서 수확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라도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미천이 정말로 없습니까? 그는 한 달란트나 받았습니다.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위임한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당신 원금은 여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주어서 정당하게 일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정당하게 맡겨서 종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을 믿음 가운데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의 일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의 기반이 참으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믿음. 선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존재를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에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죄만 짓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름다운 일꾼의 반열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행해야 할 몫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주인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 주인은 은혜의 아버지야. 라는 이 지식을, 신령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의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새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 온 무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일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영광스럽고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힘과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귀엽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 참 많잖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전부 다 부지런하게 자라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쳐다보면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받고 부름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분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자기의 소유와 에너지와 모든 자원을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다니고 어떤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착하며 살며 그거 없으면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참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넉넉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심이 뭐 하신다고요? 결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있을 때는 안 오시겠지. 그러면서 약간의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시고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오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범사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비추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양과 크기로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크기로, 양으로 더 많이 더 높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대 근동에 연구하면 그 신들이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종로로 시켜서 채용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 자체,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요. 똑같이 적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한 달란트도 엄청 많은데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죠. 그것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좀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좀 많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세속의 가치에 붙잡히면은 그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게 되죠. 언제 갖게 될지 모르는 비교 우위 때문에,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비교 우위 때문에, 그 우위란 것이, 지위란 것이 항상 비교의 기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진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소유와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